오늘은 국화 옆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왜 우나요? 만물을 다시 새로움으로 회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피로감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1월의 중순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으로 느껴지는 건 새로움이라는 감각과는 다르게 추위, 두꺼운 옷, 불편한 건조함, 그리고 차가운 온도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만물의 시작을 잠궈 두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온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준비됨, 이런 문법들, 이런 체온들이 가장 무언가를 열어갈 수 있는 기세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의 기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여기에 잠궈 두었다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위대한 창조의 세계는 나의 방구석에 있는 작은 방과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나의 편의와 편리와 정리만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위대한 창조의 세계는 정확하게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고, 내가 수그려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눈 뜰 수 있는 계시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1월이 그런 계시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춥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도 어제 저녁 새벽까지 아주 열심히 새로운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티가 안 날 테지만 이 오른쪽 양옆에 있는 우리 전등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원래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1월을 매번 주셨는데 이럴 것 같아요. 또 우리 카페 쪽에 보면은 등이 바뀌었습니다. 성민 형제 등이 뭘로 바뀌었어요? 밝은 거. 오, 봤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형주 형제도 딱 오자마자 뭐가 바뀌었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를 눈치채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왔는데 늘 그렇지, 늘 이런 거지. 새로움에 대한 감각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이번 주에도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용식 지원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 쭈구리처럼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간증은 지난주에 멋들어지게 했지만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누구나 겪어온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만물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여호수아 큐티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어떠셨는지요? 이번 큐티의 내용의 방점은 기브온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 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기브온의 행동에 대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 대해서 저를 적용하고 투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속여서 온 그들을 지혜롭다고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을 받아들인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전히 여호수아가 미숙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었고 그들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목요일 큐티 정도 되는데요.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멸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기브온은 배신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속인 거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적인 중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리더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기브온 돕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브온을 돕습니까?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에 5 왕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가나안의 5 국가의 대표적인 5 왕들입니다. 기브온을 돕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반면 기브온은 아주 작은 약소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서상도 여전히 불쾌하고 불온한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본 교회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어떤 성도, 새로운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제가 순간은 속을 수 있겠죠. 제가 속았어요. 속였고 속아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형제와 가족으로 여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친인척 5 그룹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싸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정말 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한번 똑똑한 방문각의 대표 윤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방문각 대표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을 도와요, 안 도와요? 주영이한테 물어보나요? 이타적인 우리 임태영 가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패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이분은 안 되시겠네. 네. 누굴 패고 누굴 뭐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런 걸 거예요. 가나안 5 국가의 5명의 왕들에게 약소 국가인 기브온을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약소 국가이고 어쨌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주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도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문제도 잠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브온을 돕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이걸 보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성서의 결정은 언제나 초월적이에요. 인간의 합리를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성서의 결정들은 정말 초월적이에요. 이번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 왜 그가 기브온을 도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8절과 같은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달콤해 보이고 사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민정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타나서 민정아, 스키장을 꼭 가렴. 내가 거기서 너가 1등이 되게 해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미안해요. 말도 안 되는 영화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용기를 붙여다 주는 거. 그럼 막 뭔가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실제적으로 주셔도요, 정말 깊은 사유의 과정을 통과하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여호수아는 매우 어려운 밤을 보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따라볼게요. 단가. 더 크게 단가. 단가가 안 맞으니까요. 단가가 안 맞는 과정을 과연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가? 단가가 안 맞는데 과연 기브온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런데 아이성에 패배한 이후로 여호수아는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순복하고 그대로 가나안의 5명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아멘. 우리 오늘은 제가 좀 스킨십 좀 할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지금 다들 눈이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 보여? 지금 용식 형제는 윤희 형제 옆으로 가고 주영이, 지원이 이렇게 하고 뭐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학년 서로 뭘 다들 오늘 서로 다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집중해서 말씀 드립시다. 우리가 아주 여호수아에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 이 위대한 기적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거나 이스라엘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싸울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가장 약한, 잘 이해되지 않는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재밌는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실 땐 순종하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성으로 하나님이 도우세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고 결국 그들도 여호수아의 단창에 죽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이 사건이 볼모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이후로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국가와 31명의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계속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브온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이 가나안을 확 정복해야지라는 그 순간이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기브온 전쟁을 순종하면서부터입니다. 역사에는 이프가 없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지 않았다, 어쩌면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 장엄한 시작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해 돋는 쪽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 동쪽 아라바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데 요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 평지예요. 근데 일자 평지가 아니라 약간 움푹 파인 평지예요. 근데 그 움푹 파인 평지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그 지역이 아래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서 사막 아래가 싹 보이듯이. 해가 뜨면 그 모든 지역과 도시들이 다 보이는데 반대로 해가 지면 그 앞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움푹 파인 평지는. 그런데 1절로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지역을, 가나안의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마무리입니다.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정복하면 됐다라고 하는데 쳐 죽인, 이게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아랄갓에서부터 세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할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분노에 따라 스스로 주었으니. 7절은 반대 시각에서 표현한 거예요. 해가 뜨는 요단 저쪽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1절은, 7절은 해가 지는 이스라엘의 요단 2편, 그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골짜기 갓바알, 세알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쳤다. 즉 가나안 지역을 정말로 다
정복한 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이 파란색 글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7절도 동일하게 요단 2편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들이 누굴까? 9절에서 24절인데요. 이게 짧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아주 꼼꼼하게 여호수아가 죽인 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진정 엄청난 업적입니다. 여호수아는 12장 이후로 거대한 관점에서 여호수아 정복기는 이 12장 말씀 이후로 끝이 나버립니다. 물론 세밀한 관점에서는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왕을 진멸했다라는 걸 12장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한 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왕들을 쳐 죽이고 때려 죽인 역사는 성경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브온 전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사람의 음성을 들은 적이 이런 정도는 없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고대 근동의 어떤 영웅보다 더 위대한 영웅인데요. 여러분, 이게 12장의 끝이고 땅도 정복하고 왕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아직 여호수아는 13장부터 24장까지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볼게요. 13장의 자연스러운 내용은 뭐여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고대 근동의 왕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13장의 내용은 어떤 스토리로 이어져야 될까? 자연스러운 문법은 영웅이 된 여호수아의 히스토리나 찬양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이 된 여호수아의 창가나 업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땅 분배.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 왕을 이겼는데 13장부터 어디를 봐도 영웅이 되어버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려요. 고대 근동의 보편적 세계관이라면 13장엔 반드시 그의 영웅담과 찬가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서의 세계관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대 근동의 영웅일지라고 해도 아주 다른 세계관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애프터를.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희망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나서 모든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정복자가 되고 나서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 그 다음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제시하는 또 다른 세계관과 또 다른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결론적으로 새로운 본질적인 질문을 직면해야 되고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박또박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새로운 본질적인 질문.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무슨 생뚱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본원적인 새로운 본질적 의문이자 질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다시 이 질문을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정복하고 나서 또 만나야 될 질문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이 질문이 다시 본질적인 새로운 본원적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왕이 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과, 다시 따라해볼게요. 땅 분배.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정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수아 정복기고 그 이상과 그 이하의 명령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데요. 그는 이스라엘과 땅을 정말로 나누기 위해서 정복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고 세우고 새기기 위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바로 이 1월 셋째 주 주일에 주신다고? 보면서 이번 연도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한 11월 정도쯤 방학하기 직전에 나와야 되는 본문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뒤에 우리 간사들 계속 아톡으로 누가 전화가 와. 뭐가 왔는지 한 번만 체크 좀 해줘봐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단에 있는 충청지역 연합집회 제가 교사 세미나로 강사를 갔습니다. 교사 세미나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충청 지역이 다 저희 교단 온 거예요. 황렬 형제 왜 안 오셨어요? 동답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인천에 있는 송현교회라고 거기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교사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몇 가지 자료를 리서치하는데 참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찾은 자료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에요. 이걸 교육부에서 제공하더라고요, 매년. 이 자료를 꼼꼼하게 모았어요. 한번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희는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외교관이요? 오, 용식은 이제 뭐였어요? 축구 선수. 박 목자님 뭐였어요? 상현이 뭐였어요? 경찰관. 놀랍게도 1위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1위. 그건 뭐냐면 운동선수예요. 이게 놀랍게도 17년간 바뀌지 않는 1위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자 자매들도 덩달아서 운동선수에 다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교육부 자료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 하냐? 고등학생은 1위가 뭐냐? 1위가 뭘 것 같아요? 뭐 검은 줄? 유튜버? 건물주? 너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민정이 고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여의도에 통유리 창문에 통유리 창문이 되고 싶었어요? 미소는 토마토 공주가 되고 싶대요. 거기서 일하는 고액연봉?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고액연봉을 받을까? 고은비 간사는 고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디자이너. 야, 꿈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민 고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패션 디자이너? 연비가 가장 크게 비웃는데요. 고등학생들의 1위는 이것도 압도적인 1위인데 응답자의 39% 교사래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것도 17년간 1위가 바뀌지 않는 항목이 교사라는 거예요. 학렬 형제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보고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다 같이 운동선수가 꿈이었던 사람이 조금 크니까 안정적인 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
에릭슨의 표현대로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꿈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학교라는 교계에 있으니까 교사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학창시절 때는 학생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운동을 잘하고 싶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에릭슨은 좋은 선생의 역할을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감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선생님이 되고 보고 싶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2024년 기준 18년 만에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장래희망 1위가 바뀌었어요. 2024년 기준이에요. 더 이상 운동원 선수와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위가 뭐냐?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유튜버예요. 응답자의 71%예요. 고등학생 1위가 뭔지 알아요? 놀랍게도 동일해요. 유튜버예요. 고등학생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고 초등학생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웃기죠? 난 심각해요. 2위가 동일합니다. 2위도.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응답자의 31.5%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예요. 장래희망으로 이걸 적어낸 이유가 응답자의 91% 돈을 많이 버니까. 저 이게 너무나 슬펐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아이들도 더 이상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진짜로 성경 읽고 수련회 가면 막 무릎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 막 고등학생들 진지한 삶의 열의를 갖고 막 물어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그 모든 의미가 상징화되고 모든 범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평소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요즘에 진지하게 걱정이 돼요. 우리 상상해본 아이들도 저 정도로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 주변에 애들이 다 10명이나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도 인생의 아름다운 실현도 이런 것들을 도전해보지도 않고 나도 유튜버, 나 식물 가꾸는 유튜버, 나 토마토 공주 유튜버, 나 커피 유튜버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도전해볼 수 있겠지요. 제가 절대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소중한 의미들을 키워내는 숭고함을 이루기보다 돈만 많이 버는 인생을 숭배하는 거 아닐까? 돈으로 플렉스하는 인생을 찬양하는 거 아닐까? 동방박사처럼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계시를 쫓아서 광야를 횡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지킬 하이드 박사처럼 괴물 같은 욕망을 탄생시키는데 눈이 먼 광인이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오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 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용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롯데월드 데리고 가고 달란트 잔치에서 뭐 필요한 선물들 막 엄청 비싼 것들 사주고 풀수 사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미소에게 하듯이 우리 아이들 미안해요. 내가 다른 데 쓸 돈은 많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많다? 많을 겁니다. 미래적으로. 아멘. 근데 우리가 본 교회 애들한테 풀수 사주고 자유이용권 끊어주고 그런 건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해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이 진짜 원리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 답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요한 시예요. 답설야 준거 불소후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 후 인정. 번역하면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훗날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걸음과 선택들은 훗날 반드시 지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건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은 겨울이면 불리는 울면한데 동요처럼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적 기록은 새로운 본질적인 질문을 열어가는 기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또박또박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결국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을 정복할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교육이 그런 산 교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가나안을 정복할 건데 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돈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다고? 내가 이만큼을 소유했다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윤용식 박지원은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예수살롱은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정현미 강혜라는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정영준은 왜 가나안을 정복한 걸까? 조금 번역해서 표현해 볼게요. 빛나는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왔던 걸까? 윤희는 왜 2025년 이후로 부동산 왕이 된 걸까? 황여령제는 왜 2025년에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된 걸까? 할렐루야. 왜 히스보울은 영등포구에서 배민 네이버 플레이스의 카테고리 1위로 등극을 한 걸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민이는 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잃어버렸고 한국교회가 부담 갖지 않았던 부담을 새롭게 갖기 시작했어요. 누가 주지 않는 부담이에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신앙은 전수된다.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신앙은 계승된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신앙은 전수되고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지 못한 걸 우리는 가르칠 거예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교회론. 교회론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잘 못 섬긴다고 한두 번쯤 맞아본 분들 있죠? 그 매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김복수 권사님한테 솔찬이 혼났죠, 연미? 형조는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으려나? 지원 간사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저도 막 매 맞았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은 전수되고 계승되는데 그 교회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아주 뜨거운 마음,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의 사실 관심 자체는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는 정복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제가 3주째 얘기해요. 어떤 정복은 예견된 미래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그 시간과 때와 공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다면 순종만 하면 정복돼요. 기본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나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명령 못해요. 내가 믿음이 많이 준비하고 태양아 멈춰라 할게요. 그때 태양 안 멈춘다고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 때 요단을 건너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달아 멈춰. 하나님이 명한 시간에 그걸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건 나의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이에요. 어떤 정복은 예견된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정복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남길지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길 거예요? 난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이 고지를 정복하게 될 줄로. 여러분이 그 지점에서 남길 게 고작 3글자인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그 평범한 이름이라면, 그게 목표라면
여러분 2025년도 초딩과 고등의 수준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커썸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겉을 보면 공작새 같아요. 속을 보면 소쩍새 같아요. 겉을 보면요, 봐봐요. 막 자기 예쁜 것만 자랑하는 것 같고 자기 예쁜 것만 뽐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을 보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울고 있어요. 매번 교회 와라.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본 교회 다녀보실래요? 교회 정착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본 교회 다녀보실래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걸 아주 사명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순간으로만 모든 고객과 대상을 상대했다면 그런 불편한 얘기를 왜 해요? 변질되지 말고 계속 그런 관점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당신의 역사는 3년만 지나도 눈 덮인 들판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은비 간사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어린이 부서를 향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있어요. 똑같은 소쩍새예요. 아이 앞에선 광대예요. 막 웃고 막 웃어 보이고 좋아하고 제 앞에서는 울어요. 목사님 남편도 안 도와요. 남편이 너무 잘 도와줘서 눈물이 나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번 울고 있고 아주 놀라운 여호수아 같은 결단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린이 부서 100명 만들겠습니다. 이런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나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 한번 탐방해 보면 안 돼요. 이런 얘기. 그래서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우리가 본 교회를 빠지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하고 올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정탐해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린이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개척교회에서 함께하는 어린이 부서 예배는 뭔지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소쩍새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피워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지원 간사는 교회 인스타, 다른 교회 인스타만 보면 계속 분석하고 얘기하고 파악해요. 그리고 맨날 비웃어요. 이 정도밖에 못해? 여러분, 소쩍새 울음이에요. 소쩍새 울음. 무언가를 피워내기 위함이에요. 은비간사도 저도 확신해요. 3년만 지나면, 이대로 3년만 지나면 이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눈 덮인 들판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이미 그런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의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자훈련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정말 더 타오르게 열심히 살 거예요. 2025년을 정복할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정복할 것들을 정복하세요. 31명의 왕을 물리치세요. 윤희 형제, 제가 그때 기도 제목 수정해서 몇 개 계약하라고 했죠? 50개. 그러면 집요하게 50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의식은 정복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의 의식은 연대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고 함께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의 31개의 왕들과 싸우고 때려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살을 떼어주기 위해서.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복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그런 실행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울 거예요. 후히 나눠 죽어도 더 아름답게 채워지는 삶. 자신의 것을 비워도 우아하게 빛을 내는 삶. 그게 뭔지 산 교육을 해줘야 아이들이 배우고 변할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우리가 섬기는 가치라는 것을 일러줄 거예요. 그래서 감히 갖는 자의식, 조국 교회가 쉽게 포기해버린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과 계승을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낼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탈선할 수 있지만 탕자는 없어야 하고요.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지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방황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도망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명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입니다. 5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결과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군대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사복음서는요,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무명이 없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감동을 받아요. 사복음서에서 그의 캐릭터를 4가지로 증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부자다. 얼마나 부자면 부자라고 할까? 진짜 큰 부자일 거예요. 두 번째는 공회원이다. 세 번째는 그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리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데 신앙까지 있는 다 갖춘 사람이죠.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뭔지 알아요? 그 리스크예요. 다 갖춘 사람은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더 잘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간다고 흉볼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언제 등장하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가 되려고 등장하는 여러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그의 오른쪽에 있으려고 들어갔던 사람과 달라요.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이에요. 전 니고데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는 언제 등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등장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12제자들은 예수의 장례법에 아주 골머리를 나갔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칫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는 이미 로마군에게 넘어가고 12제자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할 힘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어떻게 해요? 혹여라도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가 자기도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분명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날은 안식일 직전입니다. 유대법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많은 걸 두루두루 가진 사람이라면,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이고 유명하기도 하면서 신앙까지 가진 두루두루 가진 사람이라면 그 힘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직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복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실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어디에 쓰는지. 52절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아멘. 아리마대 사람은요, 그 힘과 권력과 정복했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냐? 자기의 리스크 덜어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새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쓰는 거예요.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놀라워요. 제가 7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운데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불리한 7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의 요청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예수의 죽음을 다시 들쑤시는 일이죠. 다시 큰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유대에도 로마에게도. 두 번째 이유, 이 요청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받으면 당시 공회원으로 있던 그의 사회적 자리가 반드시 위협을 받습니다. 그건 그가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과 생활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잃을 것도 많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더구나 그걸 요청하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상당히 불편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빌라도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네 번째 이유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을 충분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더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게 진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만진다는 건 정결법 위반이에요. 여섯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되고 그 사회에서 분리되는 거 확정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날은 안식일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때는 일체의 노동과 움직임을 금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이때 진짜 예수의 시체를 받고 갖고 간다면 여러분 안식일법도 위법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100%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가가 도저히 안 맞아요. 물어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용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들어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와 그럴 때 베드로는 갈 수 있어요. 얻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잃을 게 있는 신앙, 정복한 사람의 신앙, 모든 걸 가진 유명한 사람의 신앙. 여러분 진짜 버릴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100%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복한 에너지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아름답게 여기는 봉사가 있고 행동이 있고 제일 죄송해요. 꼴값처럼 느끼는 행위와 봉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야. 지금 저기 카페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대요. 바닥에 카페트 작업 말고 데코 타일 작업, 무슨 대리석 작업, 뭐 타일 작업 이런 걸 해야 돼요. 윤희 형제가 엄청 바쁜 부동산 왕입니다. 근데 교회에 선포했어요. 봉사하라고 오라고. 여러분 제일 별로인 자세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온 거 크게 온 겁니다. 혹은 안 오면서 제가 이런저런 거들먹거리는 거. 언제나 그런 문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뭔지 알아요? 아무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타일을 사올까요? 제가 음료수를 사올까요? 제가 뭘 할까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늘 왜 성민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민이에요. 꼭 음료수를 5병씩 사와. 3병도 아니야. 5병씩 사와. 사실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하는 거예요. 전 아까도 상현 형제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행거를 해서 이거 옷을 막 이걸 설치를 한다 뭐 이런 거 회의 어제 새벽까지 했는데 벽을 뚫을 수 있냐? 상현이 한마디 해요. 햄머 드릴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저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태도인 거예요. 항상 사실 굳은 일 봉사할 때 형주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쓸고 닦고 하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본문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정복해서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갑니다. 그 모든 의미를 등에 짊어지고 가요. 빌라도를 직면해요. 한순간 모든 걸 잃어도 관계없다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그 모든 유명을 가지고 빌라도를 직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에게 배운 삶의 본질적 의미예요. 모든 걸 갖는 삶이 아니라 힘을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그가 정복한 힘, 유명, 에너지, 재정을 그는 어디에 사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이름과 안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공공성과 공동의식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공동체와 공공성과 공공의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거나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지점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서 꿈꾸고 바라고 희망하는 거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번 연도에. 아멘? 분명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로만 믿음의 세계를 전부 이용하는 건 반쪽이에요. 반쪽 이해예요. 참된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지점도 있어요. 그건 성취하는 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용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과 자원과 시간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요. 진지하게 물어요. 여러분은 정복한 힘을 어디에 쓸 거예요? 고작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 위해서 살지 마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공공성과 공공의식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리는 방향을 갈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새벽까지 여기 조명 바꾸는데 참 아름다운 건 여러분 박 목사님이 와서 이 고진 작업을 또 주도적으로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 그런 거 허용되지도 않겠지만 하기 싫을 마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잘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025년도에 무엇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어요. 평범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날의 한 끼 식사뿐이었고 모세의 지팡이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의 작대기였어요. 여호수아의 단창은 아주 흔하디 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창으로 31명의 왕도 이기고 자기의 이름도, 이게 무서운 지점이죠. 자기 이름도 도려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 분배한 거예요. 2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의 주제는 가난입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가난의 그 이유가, 우리가 극복하는 가난의 그 지점의 비밀한 것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할 거라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본문을 보면서 투영했어요. 나의 13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나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건가? 나는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가 본 교회에 조금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또 어떻게 삶의 용기를 주고 나눠줘야 하는 건가? 근데 희한해요. 감사한 게 별로 줄 게 없어요. 주려고 좀 봤는데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이정표와 제가 여러분에게 가리킬 지정표가 있다면 아마 이 페이지가 맞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보여줄 사랑의 이정표, 그건 이 페이지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사랑의 의미는 다 저를 봐주세요.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까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의미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의 의미는 내 것을 채우는 야망이 아닙니다.
사명의 의미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열망입니다. 그러면서 무섭도록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효한 교회. 우리의 13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번 연도 5월에 있을 선교가 여호수아의 12장과 13장과 같은 선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광고 때 이야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먼저 티켓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 티켓이 굉장히 쌉니다. 자세한 얘기는 광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국화옆에서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을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을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정복의 과정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울고 불편하고 괴롭고 연단도 받고 또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만날 겁니다. 근데 통과할 거고 과정을 견뎌낼 거고 여러분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 과정이 소쩍새가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냥 소쩍새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온 대지에 봄의 역사를 선구하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의 울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울음을 울을 때 여호수아 13장과 같은 위대한 땅 분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여호수아일런지 그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인사 옆 사람과 다시 합시다. 왜 우시나요? 우리 찬양 부릅시다.